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쓰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가 결론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1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게 잘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마칠 건데요. 오늘 마지막에 있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랑 반대가 되느냐? 12절에 보면은 십자가와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인데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거죠. 육체의 모양.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 남들 보기에 괜찮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나? 뭐 저래야 되지 않나? 하는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세상의 상식선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아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쓰는 게 이 갈라디아서의 전부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사실 이때는요,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이제 네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원래 우리가 하던 거 있잖아, 익숙하던 거 있잖아, 할례도 좀 받으면 어때?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할례도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거는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뭐예요? 너희가 예수인 것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거는 육체에 대한 얘기였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보니까 왜 할례 받으려고 하게 하는 자들이 사실은요, 무슨 목표가 있느냐? 할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럴듯한 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뭐 어떤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은 십자가가 창피한 거예요. 십자가가 지기 싫은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는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야,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일단 십자가를 졌냐 이거죠.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뭐 온갖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믿는데 걸림돌이 많아요. 믿는 건 쉬운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자니까 좀 이상해. 그죠?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길인데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행위로 좀 그럴듯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피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는 할례를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방향의 두 갈래 길이로 나눠지는 일이다. 뭐예요? 하나는 육으로 사는 삶,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 이것이 충돌돼서 나오는 문제가 할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당연히 우리도 알아요. 근데도 우리는 모양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참 말도 안 되는 걸음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모양을 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 여기서 뭘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다 하면은 그냥 거기에 모두 전부 드리는 삶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와보니까 어때요? 저 자신조차도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좀 사람들이 볼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십자가를 피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끝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쯤에 할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이게 명분을 가져다가 계속 십자가를 안 지려는 핑계대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저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은 못 지키는 거 알면서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요? 육체로 자랑하려. 우리 이런 교회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려는 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의 반대말은 뭐예요? 나예요. 자랑이에요. 육체예요. 이쪽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죠?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죽고 난 주님만 자랑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그냥 내가 주님은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야, 말도 안 되는 삶을 산다. 그게 말이 되냐? 막 조롱하고 막 핍박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세상을 버린다. 세상만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세상을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는 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죠? 자존심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로 작정했다. 이 얘기는 뭐냐? 세상이 나한테 뭐라 하든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또 나도 세상 굳이 알려고 하지 않겠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십자가의 반대편에 세상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려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게 신앙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을 내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만. 그 이유가 그 앞에 쭉 나와요.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냐? 육체와 세상과 그죠? 나로 사는 것과 정반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야, 할례 받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례 받지 말라고 굳이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도 막 그게 낫지 않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절대 아니다라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뭐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와 믿음, 그죠? 그리고 자기 부인, 뭐 이런 것은 무슨 것을 위한 것이냐?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이런 이제 이슈를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 받았음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 받았음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는가? 새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새 피조물의 모본은 누구예요? 새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신 거예요. 뭐요?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나에 대한 삶, 세상에 미련두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울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결단코 할례, 율법 이런 따위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세상 쳐다보지 말아라. 육체 쳐다보지 말아라. 나 쳐다보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바울은 멋지고, 그죠? 존경받는 바울이지만, 당시의 바울은 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원래 막 믿는 사람을 막 죽이던 그런 나쁜 놈이에요. 그죠? 게다가 이제 와서는 또 과격하지 해. 다들 뭐 율법도 좀 지키고 뭐 성령도 좀 받고 이러면 어떻게 좋겠어요. 그죠? 조금 타협하면서 가면 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가는 데마다 핍박이 따라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17절은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 지기로 작정했다.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를 두고 욕하는 거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이다. 나는 지금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한다. 라고 끝이 나요. 자,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죠? 지금 이제 끝나니까 이걸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울은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능력, 이거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의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박살내버리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갇혀있는 우리가 박살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무슨 어떤 그죠? 남을 어쩌고 세상을 어떤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여기 말씀만 쭉 읽을 건데요. 이 말씀 부분을 여러분 크게 읽으시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 얘기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스탠스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전혀 다릅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하고도 달라요. 뭐예요? 그는요,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친 거다.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다. 그죠?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 내 인생에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바라요. 헬라인은 뭘 알고 싶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알고 싶어.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지혜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끝장난다. 그거 다른 거 몰라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구하는 것들 아무것도 쓸데없더라. 나는 예수님 알기로 작정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요? 오늘 우리는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받고 그 다음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게 더 이상해. 그죠?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잘 살 수 있어. 내 안에서 뭐 성령님이 나에게 나를 인도하고 계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결단이 없이는 결단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 너희 길 벗어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생긴 것 같이 보여. 우리가 놓치고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죄로부터, 악한 세대로부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뭐예요? 이 세상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복음인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야, 저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었다. 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냐? 우리 예뻐서? 아니에요. 우리 불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다. 그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십자가 사건이 가능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키려고 애도 써봤고 많은 걸 주셔서 노력해봤는데 다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는 사실 앞에 서는 거. 그걸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 그리고 그 앞에 서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셨는데 33년 동안을 죽을 날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성공할 날, 내가 잘 될 날 이런 거 꿈꾸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 지실 것밖에 생각 안 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 삶이 정말 구원의 길이라는 거.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도 또 괜찮아질 거라는 헛된 기대 속에서 속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싸우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자마자부터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되어 있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죠?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뭐가 보여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질 유일한 길이었다는 충격적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바뀔 거라고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서서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유의지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살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이걸 못해요. 그죠?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인생의 목표가 다시 십자가가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울의 1장의 설명입니다. 자,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죠? 보고 알게 된 거라는 거야. 계시라는 건 언제요? 내가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딱 만나자마자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전하기로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가 예수님 만났냐? 근데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냐? 못 만난 겁니다. 그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바울은 조금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는 심지어 많은, 그죠?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 거야. 이게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었다고 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더라.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다.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을 내가 전하러 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복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즉 얘기하면은, 야,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땡, 이거는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한 거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바울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야,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사랑, 어떤 뭐 쾌락의 뭐 큰 것도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 전혀.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지만, 배운 걸로는 알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 확 보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희가 지금 그 복음을 잃어가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시작이다. 구원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복음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거는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냥 막 쓸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냥 종로를 타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몸부림쳐도.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아라. 근데 2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는 뭐예요? 왜 다른 복음이 등장하느냐? 자,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와 사망과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진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 감격을 누리다가 자꾸 이걸 누가 엿보고 있는 거야. 그죠? 저놈 봐라. 지 멋대로 돌아다니네.
지금 사단과 세상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에서 그냥 그죠? 꼭두각시처럼 돈 좀 주고 명예 좀 주고 뭐 즐거움 좀 주면 그냥 싹싹 따라오던 인간들이 갑자기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사단이 다시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놈을 다시 묶어놔야 되는데, 저놈을 다시 잡아놔야 되는데, 저걸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저놈이 너무 막 지 멋대로 설치고 다니네. 사단이, 세상이요, 오늘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이 고상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구약에 주셨던 법을 가져와서 우리를 또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일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인간도 지 아무리 의롭다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게 앞에 얘기해요. 죄와 사단의 공중 권세, 악한 권세 아래 붙잡혀 사는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종노릇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줄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의로운 데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게 함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 율법 아래에 묶어두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겨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벗어났는데 또 사단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기 의를 건드려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끊임없는 속임수를 이길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야, 너 이거 모자라,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절망하게 만들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소리 속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이게 승리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육체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 살고 있다는 걸 믿고 그냥 그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이것밖에는 이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2장의 결론이에요. 왜요? 사단이 우리보다 더 교묘하게 와가지고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렇죠?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삶, 이것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눈물 흘리고 막 해가지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양회 때 은혜 받았어. 어디가 성령 받았어. 얼마나 지속됩니까? 얼마 지속 못 돼요. 왜요? 우리가 다시 육체에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순간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더 교묘해요. 우리를 위해서 함정도 파놨죠. 올무도 묶어놨죠. 과거의 습관과 온갖 전 세대로부터 물려오는 온갖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묶어두려고 해요. 자, 봐, 넌 죄인이잖아. 너 안 돼. 너 안 되니까 포기해.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너는 얼마나 잘났어. 넌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하거나, 그죠? 좌절과 절망과 좌절, 교만과 요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게 하니까 정신 못 차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난 죽었어. 난 더 이상 너의 그죠?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난 오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시선이 죽어야 돼.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나를 생각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는 거야. 알아서가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 이것밖에는 승리할 길이 없더라가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치겠느냐. 3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라는 전제가 지금 이 앞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다. 왜요?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내 안에서 자꾸 흔들리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놓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박히기 싫잖아요. 손해보는 거 조금 더 하기 싫잖아요. 왜요?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속느냐. 이게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죠? 율법에서 믿음으로, 육체에서 성령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그 어떤 것에도 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 22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무슨 얘기냐? 구약에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던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왔더니 어때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 아니, 하나는 지키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것이다. 사실은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악한 권세 속에서 이미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난 그래도 의로운 것 같은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너 이거 다 지킬 수 있나 네가 한번 비교해 볼래? 기준을 주시고 그 기준을 들이대니까 어때요? 난 죄인이구나. 난 이거 절대 못 지키네. 이 하나님의 기준 아래 살 수가 없는 존재네. 이게 죄 아래 가두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어찌할꼬,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꼬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약의 율법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3장 26절 28절. 그죠? 그러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약까지는 아무도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된 것이 예수님 안에서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는 게 3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다시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다시 구약의 말씀까지 끌어오면서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들었던 일이었다. 그죠? 이 구원을 받고서 왜 다시 돌아가느냐. 이게 바울의 얘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4장에. 그럼 됐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4장. 근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받게 되더라. 누가? 성령으로 난 자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한번 또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영으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법을 받을 자니. 3장에서 이어온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자는 알 수 있다. 그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모인 우리인데 어떻게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의 그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확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 주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이 중요해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여기는 그게 잘 표현 안 됐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오시면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심판날에 오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되는데, 이게 초림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자기의 마당, 곧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쭉정이와 알곡이 함께 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성령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시에 공존하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는 박해를 받더라. 그러면서 4장에는 하갈과 사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4장 27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르러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전체 분위기를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쓰면서 바울이 이 일은 성경에 계속 있었던 일이구나. 하갈과 사라처럼. 하갈이 그죠? 먼저 아이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사라를 괴롭혔습니까? 나이든 사라한테 네가 뭐 그래가지고 애를 낳겠냐는 등 뭐 온갖 그죠? 낳고 나서도 자기가 먼저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그러하다. 잉태 못하지 못한 자 같은 그죠? 성령으로 딱 성령을 받아도요. 막 출산에 막 열매가 팡장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의 모습으로 보면은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자들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용을 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54장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무슨 얘기예요? 한참 핍박을 받고 나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모르겠는 정도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도대체 나오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이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은 이 자들이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받고 육체로 난 자는 막 목소리도 크고 막 떠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전 교회가 막 흔들려. 그 목소리에 따라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해요. 주님, 우리 교회 정말 우리 누구도 육으로 말하는 말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제가 참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요. 사람 소리에 귀도 잘 기울이고, 그죠? 남들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서, 그죠? 이삭과 같은 자녀가 날 때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닌가.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아주 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3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재밌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움직이는 자들, 성령으로 난 자, 새 생명으로 난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실 것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54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 자들이여,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그죠?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섭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났다면 내 한계, 내가 뭐 할 수 있냐 못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그렇죠? 오직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네 장막치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향하여서 그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구하면 무엇든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 성령 받은 다음에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요. 자유로운 그러나 사랑의 종이 되라. 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더니 자꾸 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가지고 또 종살이하게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욕망과 탐심으로, 그죠? 세상 것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려면 길이 하나예요.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해라. 어떤 종노릇? 사랑의 종노릇. 그죠?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유로 이제 나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로 해라. 이게 율법의 전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의로 내 자유의지로 다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종? 사랑의 종. 뭐예요? 나 중심에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좋은 거든 내가 이기심을 막 탐욕을 부릴 때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근데 남을 위할 때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성령으로 사는 삶과 육체로 사는 삶의 차이가 이거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의로워도요, 나를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위하여 저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 차이를요,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해봐야지 아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5장에서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15장의 앞에.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 기회에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육체의 욕심이 또 우리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있는 거야. 내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는 거야.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주님 안에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나 나를 생각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되게 부닥치는 거야. 그래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만 집중해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만 따라라.
육체의 소욕은 갖다 못 박아 버려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너무 당연한 육체의 욕심, 뭐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욕구가 결국 십자가를 배반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은 외쳤던 거예요. 그렇죠? 그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맨날 복음 전하느라 바빴고 그것밖에는 없는 사람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소욕은 그에게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계속되는 싸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장 26절, 25장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육체 소욕을 따라. 근데 요거하고 정반대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26절에 보니까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맨날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맨날 비교하거나 남을 도발하고 경쟁적인 태도로 교만한 자리에서 판단하는 사람으로 나가든지 혹은 남의 것이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나도 안 되니까 쟤도 안 됐으면 좋겠다. 남의 것을 탐내는 태도.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 우리가 수양회 때 했던, 그죠?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헛된 영광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내가 높은가 낮은가 열등감, 우월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사는 것의 반대는 사람들 속에 사는 것이다. 이걸 헛된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도덕주의자야.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율법 앞에 삽니까? 그죠? 왜 기준대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정말 주님 때문에 남들은 그거 다 안 지켜도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런 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사람들 앞에서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도덕주의자로, 한 사람은 쾌락주의자로 나타납니다. 도덕주의자는 남들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니까 그만큼 내가 의롭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보면 판단하게 됩니다. 저 인간 저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저 어떻게 해?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착각한 때도 있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죠. 그거는 내 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내가 원하는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위한 헌신, 희생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쾌락주의자는 분명하게 나빠 보여요. 근데 도덕주의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 아니다 보니까 힘들고 애쓰다 보니 남을 향한 판단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정당성과 자기 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사는 삶은 도덕주의자거나 쾌락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걸 6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려면 헛된 영광, 사람들 앞에서 제발 좀 살지 마라.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 앞에서 좀 잘하는 척 좀 하지 마라. 애쓰는 척 하지 마라. 주님 앞에서 하라고. 성령으로 하라고 하는데 계속 사람들 앞에 서서, 그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 얼굴 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제가 제일 애를 쓰는 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떠든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열등감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삶을 이제 십자가에 또 못 박아버리면 돼요. 갈라디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못 박아 그냥. 내가 잘했냐 못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나는 주님만 따라갈 거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6장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이것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6장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너희 안에서 바로잡으라. 이 바로잡으라는 말은 뼈가 이렇게 어긋났을 때 눌러가지고 딱 끼워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죠? 그것을 판단과 정죄만 하지는 말아라. 이 얘기가 앞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고통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죄를 못 본 척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판단만 하지도 말고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2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짐을 서로 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네가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입니다. 전부를 내주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서 6장 5절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5절에 있는 짐은요, 배낭 정도의 짐이고 2절의 짐은요, 수레에 끌고 가야 될 만큼 무거운 짐을 얘기해. 그 단어의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이 나의 죄의 문제를 싸워야 돼요. 그게 커 보이지만 사실 되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죄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이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보통. 어떤 거예요? 아유, 그래.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냥 지나가. 아, 복잡해. 또 싸울 것 같아. 안 해, 난. 이렇게 되거나 또 어떻게 돼요? 뭐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함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어때요?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바꾸기가 싫어.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이걸 같이 감당해 주는 걸 감사함으로 가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 보통은 난 싫어요.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아야죠. 뭐.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왜요? 교회가 흔들린다.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내 죄짐. 그 앞에 중간에 3, 4절에 보면은 남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나에게는 있어도 남한테 자랑할 것 정도의 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애쓰고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또 남한테 자랑할 정도까지 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역경과 기회와 약점과 재능들을 가지고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아주 궁극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범죄의 일, 죄의 일들이 있거든. 그게 드러나거든.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있는지도. 드러나거든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이 죄가 방치되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사실 뻔한 얘기잖아요. 우리 삶에 잘못된 행동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바꾸고도 내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죠? 도박에 빠져가지고 맨날 돈을 탕진하고 있는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장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을 함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사랑방장 우리 분들도 그러실 거고. 사랑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저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보면요. 약간 화가 나는 거죠. 왜 저것도 안 바꿀까? 근데요. 더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이게 이래서 못 바꾸는 거구나.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길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은 나올 생각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그 안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이게 철야 기도가 필요한 이유죠. 우리 안에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한 걸음을 알려주세요. 때로는 그 사람은 못 벗어나는데 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상으로 경험하게 돼요. 실제로 경험하면 좋겠는데 실제로도 경험하고요. 무슨 얘기냐? 오늘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어떤 죄의 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일어날 때 그 사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일어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실제가 안 돼요. 왜요? 내가 거저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나는 되게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을 때 내가 봐도 정말 답 없는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고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육체로 위하여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뭘 모릅니까? 오늘 내 삶의 오늘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구원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뭐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고 심지어 지금 바울은 그 교회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고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죠? 다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겉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야? 복음은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그대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속이지 말라.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아, 나 그래도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래요. 다들.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가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께 드려도 주님 제게 아직도 주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드리는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진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는 하고 있잖아. 그래도 난 이렇게는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네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네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까를 주님께 물어봐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심으라. 그래서 영생을 거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파멸과 해체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는 그냥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둘 것이다. 아무것도 못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어도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육체로 계속 심고 성령으로 심지 않는가?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심는 것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일들은 당장 뭐 열심히 하면은 뭐 돈으로 나오든 명예로 나오든 뭐 어떤 편안함으로 나오든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심는 거는 야 이게 열매가 나오기는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착한 일로 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특별히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지만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사는 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요 선에 멈춰져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정도에 멈춰져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결부되지 않으면 내가 남을 위하는 것도 아내를 위하는 것도 남편을 위하는 것도 자녀를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어떤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기도할 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정확히 그것을 해야 될 게 뭔지 알게 돼요. 우리는요 어떤 줄 아세요? 남에게 선한 일을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거 해줬는데 넌 왜 안 해줘?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거 아닙니다. 내 사랑으로 한 거예요. 이 내 사랑으로 한 거는 이 역효과가 커요. 뭘 계산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죄된 상황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그걸 품으면서 또 만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는 것까지는 쉬워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도 하다 보면은 내가 성질을 내가지고 자녀한테 화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이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내 순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할 때 애들은 그것을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아의 자리에 들어가서 잘 모르지만 주님, 우리 아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딸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움직일 때 정말 남을 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은요 그냥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설 때,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나는 그러나 이 세상과 사단의 모든 그 내 육체의 욕망을 갖다 버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리라 라고 작정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참 여기까지 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진짜 변화가 일어난 삶,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가 생기며 그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는 삶,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좀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예수님 앞에 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좀 돌아봅시다. 내가 어떤 사랑 속에 여기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 주님 다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 지는 사람,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